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얻게 된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당시 영국의 여왕은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 신자였던 것입니다. 메리 여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 신자들은 다 죽이라. 오늘날에는 이런 피해 종교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물론 무슬림과 유대인 또 무슬림과 기독교인 이 사이에서는 오늘날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피해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종교 개혁 시대에는 피해 전쟁이 있었어요. 그 왕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교는 특별히 로마 캐톨릭을 왕이 믿고 있으면 개신교인들은 배교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로마 개신교를 택했다면 로만 캐톨릭은 배척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었던 것이죠. 이 피해 전쟁이 아주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시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명령이 내려지자 존 낙스는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곳은 그의 자그마한 서재였습니다. 골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창문을 열면 메리 여왕이 사는 화려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골방이 메리 여왕을 대적했던 기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낙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메리 여왕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메리 여왕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도 두렵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두려운 것이다. 그가 로마 캐톨릭 신자로서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하려고 했지만 존 낙스의 그 기도가 그것을 막았다고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존 낙스 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존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화란의 개혁교회가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존 낙스 뿐만 아니라 칼빈 또 화란 계열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 것이죠.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던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귀환하게 된다는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당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요약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우리 백성이 끌려와 있는데 이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 더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했겠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이 직계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더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 온 백성이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당시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정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왕들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철폐하였던 그 우상 숭배를 다시 하고 요시야가 철폐하였던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 산당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 나머지 세 왕들, 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산당 찾아가서 1월 성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점치고 주수를 외우고 그런 일들을 백성들도 다 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주여 나의 죄도 크고 우리 민족의 죄도 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전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보았던 천사였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장을 보내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비밀, 영적 통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계획하신 때가 언제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비밀, 영적 통찰력,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죄를 뿌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하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네 짐승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는 4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국들을 네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보면 자세하게 다니엘이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환상을 본 이후에 바벨론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먼저 환상을 보고 메대 족속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때로부터 이 다니엘이 지금 이때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한 100여 년 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전에 물론 이 말씀을 다니엘이 알았겠죠.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알고는 있었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실제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메대 족속이잖아요. 그 메대 족속인 다리오가 왕이 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바사 왕이 돼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메대 족속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나온 결과예요.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가 확실히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70년 후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다니엘에게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고 영적 통찰력을 주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야 되겠다. 그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다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반을 이룬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작정하세요. 아, 네가 지금 이 문제로 기도하는구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구나,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정하여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그 자리에 앉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앉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응답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할 즈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맞춰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계속 제가 권면해서 금요일날 나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한테는 알겠다고는 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좀 기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도 한 번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0, 즉 49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49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490년, 이른 이래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였다. 49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490년 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이른 이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태어나신 그 연도가 대략 한 500여 년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 오늘 지금 새벽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1차 바벨론 포로기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생각해보면 약 450여 년 정도 돼요. 평균 잡아 이 490년, 문자적으로는 490년이지만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연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이레는 70년을 말하죠. 실제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때까지의 기간은 대략 70년 정도 됩니다. 이 성벽 중건을 지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유다 백성을 독려하여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기까지 70년, 그 70년이 이 말씀 가운데 7이레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62이레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434년이 될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된 이후부터 대략 434년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에 반역을 했거든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 때로부터 이른 이레 후에 오시는 메시아의 70년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70년간. 실제로 이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한 이레는 70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일의 절반밖에 못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대략 33년, 35년 절반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 0년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물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BC 3년이다, 정확하게는 3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그런 연대는 확실히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 0년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35년, 나머지 반 일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27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한 일회의 반 동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리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예수님의 반 일회 동안의 사역, 그리고 반 일회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71회 동안 70 곱하기 7, 490년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중심 그런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던 다니엘에게 그러한 영적 진리, 영적 비밀, 영적 통찰력, 그것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는 고레스 왕 원년에 있게 되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풀려나는 것까지 다 보고 죽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 정말 이루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기에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이 끌려가도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고요.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이후까지도 봤어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이 뒷부분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지나온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에 역사의 흐름을 꿰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연결되어지고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믿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해간다고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의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변화가 극심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의 영역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시대가 앞서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끌고 갈 수 있고 누가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앞서가는 사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